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 가운데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거류민, 행인이죠. 지나가는 행인. 나그네, 정말 거처를 알 수 없는, 이리저리 떠돌 수밖에 없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있었던 정말 성도들,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것은 육체적인 여러 가지 욕심과 죄악과 탐욕과 특별히 육체의 정욕인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는 여러 가지 모습의 육체의 정욕들이 있겠죠. 조금 더 편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즐거웠으면 좋겠다, 조금 더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향락, 쾌락들. 근데 뭐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닐 거예요. 정말 기본적인 삶의 아주 기본적인 결핍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성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언제든지 어떤 처지 상황이든지 육체적인 정욕들이 항상 스멀스멀 기어오르거든요. 근데 그것을 제어하라. 여러분 보세요. 육체의 정욕은 육신에 피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행동할 때 우리 육신이 데미지, 피해를 입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영혼에 피해를 끼치게 된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그런 정욕들을 우리가 잘 제어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영성에 치명타를 입히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갉아먹게 되는 그런 해악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 육, 혼 이 부분은 다 연결이 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잘 컨트롤, 제어하고 언제나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한 행실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희 14절, 15절에도 나오고 저 아래쪽에도 나오는데, 이 선한 행실, 이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사실은 악행이 아닌데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고 비방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에 대한 굉장한 비방이 있었고 중상모략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 대한 정말 비밀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저들은 사람의 인육, 고기를 먹는다더라. 왜냐하면 피를 서로 나눈다. 성찬식이죠. 성례식이죠. 살을 서로 나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그래서 뭐 서로 간에 뭐 근친상간을 한다. 굉장히 문란한 행동을, 성생활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크리스찬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비방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억울하죠. 뭐 그게 아닌데. 근데 그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오해를 풀거나 뭐 해명을 하거나 뭐 그래서 풀릴 수 있다면 풀리겠지만 여러분 그 당시뿐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또 그런 부정적 프레임을 갖기 시작하면 그럼 뭐 어떤 해명으로도 잘 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순기능, 오히려 선한 행동들을 자꾸만 비추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림으로 인해서 차근차근 좀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 오해를 풀고 가만히 보니까 좀 지속적으로 상황들 좀 지켜보니까 좀 뭐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하면서 오히려 그 부분들을 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선한 일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이 시대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끌고 가서 무자비하게 폭행을 하고 뭐 카타콤이나 이런 데 가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정말 악법들이 존재했었고 악한 황제들이 있었던 그런 시대인데 어떻게 그런 모든 제도를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거 참 어려운 얘기죠. 위에 있는 왕에게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아래쪽에도 나와요.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18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당시엔 더 어려웠어요. 제도를 통해서 악법을 통해서 정말 폭력을 통해서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저항하라, 싸워라, 맞서라, 굴하지 말라. 오히려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순종하라. 그 왕을 존대하라.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 그 13장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부분들은 그냥 굴종하라. 굉장히 굴욕적으로 그냥 참고 견뎌라 라는 의미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요. 한 가지 분명한 신뢰가 있어요. 뭐냐면 이 모든 악법, 제도, 권세, 왕 이 모든 것에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분의 주권과 통치에 대한 아주 분명한 명확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모든 제도를 인간의 모든 제도를 그냥 순종하라가 아니에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라. 주님의 고난을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위하여 주님이 흘리신 피를 생각하면서 순종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억울하고 속상할 것 같지만 예수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뒤따라야 될 십자가의 정신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악에게 지지 않지만 결국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부분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다면 이 주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수가 있겠죠.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는 것 누가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논조는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뒷부분에 보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21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여러분 참 어려운 얘기지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만큼 속상한 그런 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에게 본을 끼치셨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예수님의 힘을 빌미로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의 힘으로 삼아서 모든 상황에서 굴하지 말고 승리하고 통쾌한 어떤 여러 가지 반전을 이루고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언제나 낮은 모습으로 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죠. 여러분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자체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야 이거 억울한데 이거 속상한데 아니 이렇게 매를 맞고도 참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속상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냥 내가 견뎌야 되나? 인내해야 되나? 이제 그런 부분이 어려운 거죠. 근데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나? 어떻게 십자가를 견디셨나? 22절 이하에 쭉 나와요. 첫 번째,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 여러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야 나는 예수님 제자 되기 어렵다. 나는 포기할랜다. 이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초청을 하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에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역할은 뭡니까?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이에요.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사역입니다. 고달프죠. 힘들죠. 억울하죠. 하지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상대방을 꿇어 눕히고 상대방을 어떻게든지 정말 매트에 누이고 결국에는 내가 보란듯이 떵떵거리며 승리하는, 쟁취하는 그런 모습의 승리가 아니라 정말 악에게 지지 않지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십자가의 바로 정신, 십자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들어가면 모든 관계,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풀기 힘든, 나는 도저히 어렵다 싶은 그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만 십자가를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아마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난관이고 그런 어려움이지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결국에는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결국에는 궁극적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지만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예수님 방식대로 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방식대로 또 예수님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기준이나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주님께서 권면하신 그 방식대로 살게 하시고 악에게 절대로 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손으로 악을 이길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용기와 하나님 영적인 인내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